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 루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을 소유한 전도자입니다. 언약의 백성은요, 언약대로 응답받아야 돼요. 영화를 한번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만든 야차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유명한 영화배우 설경구 이런 사람 나오죠. 박혜수라는 영화배우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영화 대사 가운데 정의는 정의롭게 지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경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물론 영화 대사입니다. 정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멋있어 보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불신자가 볼 때는 맞는 말이죠. 불신자 세상에는 정의라는 게 다 다르겠죠. 국가마다 사람마다 정의라는 개념이 다 다르겠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냐는 그것을 지킬 만한 충분한 힘이 월등하게 있지 않는 이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 세상이 아니라 전도자가 알고 있는 정의는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불신자가 말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 정의를 지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정의를 지키는 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그걸 지킬 만한 충분한 능력이 없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켜야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 흑암의 건세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건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그 말은 충분히 성경에서 나와 있는 정의를 지키고 유지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성경대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고요. 여러분들이 참 믿음의 존재가 맞는데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성경대로 응답받지 않으면은 응답 못 받을 것 같다. 그 말은 욕같이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응답받지 않고 다른 걸로 응답받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단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또 되면 더 문제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왜 영적 문제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왜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까? 간단해요. 그죠? 인본주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많은 문제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위인처럼 오늘 읽었던 루디아보다도 더 큰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근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대로. 다른 걸로 안 돼요. 성경대로. 그럼 성경대로 어떻게 응답받아야 됩니까? 자, 우리 지난주는 감사를 지속하는 비밀에 대해서 딱 잡았죠. 그게 뭐였습니까?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언약 복음이에요.
그거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또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이 언약 현장이 돼야 돼요. 이건 생각만 바꾸면 돼요. 진짜입니다. 생각만 딱 바꾸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내가 있는 가정의 현장이 밥 먹고 자는 현장이 아니라니까요. 밥도 먹고 잠도 자요, 그냥. 그것도 할 뿐이지 그걸 위한 현장이 아니에요. 그거는 미션홈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가정 살리려고 우리 가정 부른 거예요. 내가 있는 직장이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돈도 버는 곳이에요. 그죠? 우리는 거기에 있는 예비된 사람 찾고 제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빛의 경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언약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 있는 교회가 다른 곳이 아니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생명 살릴 전도 선교할 베이스 캠프입니다. 교회예요. 현장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언약 현장으로. 생각만 바꾸면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다면 지금부터 생각 바꾸면 지금부터 응답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생기는 많은 문제, 사건 전부 다 언약 기도 제목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깨어났다 죽어도 그냥 죽은 기도 이상을 못 넘어가요. 살아있는 기도가 돼야 되죠. 하나님 살았잖아요. 요셉이 지금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노예로 끌려갔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망했다 그러면 이제 죽은 기도밖에 더 나오겠어요? 기도도 안 나오겠지만. 근데 요셉은 살아있는 기도였어요. 그죠? 성경대로 응답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언약 성취할 현장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위하여 이럽니다. 보디발을 위하여가 아니고 노예가 되어 있는 요셉을 위하여 그 주인 보디발을 축복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언약 복음과 언약 현장과 이 언약 기도가 사실 내 것이 돼야 돼요. 들어서는 안 됩니다. 몰라서도 안 되지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죠. 각인, 뿌리, 체질 돼야 돼요. 여기 가장 쉬운 표현인데 말이 쉽지. 각인, 뿌리, 체질 쉽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인생사도 그렇고 많은 풍파들이 있을 건데 그 풍파가 잔잔해지고 또 풍파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상태가 되는 시간표가 있다. 그게 언제냐? 각인, 뿌리, 체질 되면 된다 이러더라고요. 말이 쉽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아직 그릇이 약해서 잘 안 됩니다. 이러니까 아니라니까 각인, 뿌리, 체질 되면 된다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각인, 뿌리, 체질 되는 게 그릇이에요, 목사님. 그게 안 돼요, 잘. 웃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모세처럼 80이 돼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응답 받죠. 그래 되면은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인 체질, 각인 뿌리 체질 돼야 돼요. 뭘로? 언약 복음으로, 언약 현장으로, 언약 기도로. 그렇죠? 그거 되면 돼요. 성경은요 기다린다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죠? 네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공생에 따라다닌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기다리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 제자들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집중시켰습니다. 그걸 보고 기다린다 그러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보고 기다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완벽하게 각인 뿌리 체질 됐다 이런 말은 쓸 수 없죠. 그러나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 그걸 보고 언약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언약을 소유했다는 것은 각인 뿌리 체질이 어느 정도 됐다는 거예요. 자, 언약을 이해하고 아는 수준에서
언약을 소유한 상태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언약을 소유한 상태로 만드느냐? 그 과정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가 성경대로 응답받아야 돼요. 왜? 우리는 충분히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를 지킬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성경대로, 다른 방법 쓰지 마세요. 성경대로. 진짜 경제 축복 받으려면 다른 방법 쓰지 마세요. 성경대로. 돈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뭐 투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업하지 말라는 거 다 하세요. 그거 왜 못합니까? 다 해야죠. 할 수 있는 능력만큼 해야죠. 그죠? 그래가지고는 혹 돈은 벌 수 있어요. 능력이 좀 있으면은. 세상 말로 운빨이 좀 있으면은. 그거는 반드시 타락 경제와 흑암 경제로 가게 돼 있습니다. 빛의 경제로 바꿔야 돼요. 똑같은 돈이라도 돈은 중립입니다. 그죠? 경제는 중립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그죠? 그걸 어떤 상태로 가지고 있냐? 그게 빛의 경제가 되느냐? 흑암 경제가 되느냐? 그겁니다. 누가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빛의 경제 응답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언약을 소유한 상태로 만들 수 있냐? 그 과정이 뭐냐? 자, 오늘 강단 통해서 세 가지 딱 붙잡으세요. 1번에 다 나와 있습니다. 1번만 딱 붙잡으세요. 2번, 3번은 그냥 참조하시고 1번만 딱 붙잡으세요. 1번에 1, 2, 3 그것만 딱 붙잡으세요. 그거 딱 붙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세요. 자, 언약을 어떻게 소유하냐? 과정이 있다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 언약을 각인시키는 것이 첫 번째인데 어떻게 각인시키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또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들든지 좀 안 좋다고 생각이 들든지 간에 그 모든 만남과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문제는 뭐냐? 언약 성취를 위한 시작이다. 꼭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요, 언약이 각인된 것만큼 응답받고 언약이 뿌린 내리만큼 열매 거두고 결국 체질된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갑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각인 못 시키면은 반드시 세상 풍조 따라가고 사단의 종노릇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언약대로 각인시킨 게 아니라 다른 걸로 각인시켜 놨잖아요. 그 0. 몇 %밖에 안 되는 그 인구가 전 세계에 거의 부를 다 장악했잖아요. 그들이 뭘 언약에 각인시켰냐? 언약이 아니죠. 다른 걸로 각인시켰냐? 한 손에는 토라, 성경이죠. 뭐 구약 성경입니다. 한 손에는 뭡니까? 경제. 이걸 아주 어릴 때부터 강력하게 뿌리 심겨놔요. 그 오죽하면 뭐 책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약간 높은 곳에, 이 철봉 같은 걸 딱 해놓고 그 어린 나를 딱 걸어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걔가 떨어질까 봐 겁이 나서 꽉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 알려준다 그러잖아요. 그 손 놓으면 죽는다. 한 손이 성경이다. 한 손이 경제다. 그거 뭐 어릴 때요, 딱 마음을 당기게 만들어버려요.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건 무섭습니다. 그래, 전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 몰랐으니까 결국은 흑암 경제를 하고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국가가 되는데, 여하튼 간에 각인 뿌리쳐야 되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모슬렘이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사람들, 일반 사람들 모릅니다. 걔들의 교리 자체가 뭔 줄 압니까? 모슬렘 걔들이 말하는 그 교리를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 걔들의 책에 나와 있어요, 그냥.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무서운 겁니다, 거기. 근데 그 부분을 살짝 감춰놓죠. 또 약하게 표현하고 있죠. 몰라서 그래요. 결국은 그걸 어릴 때부터 읽고 외우고 암송하게끔. 그렇어요. 계속 그 사람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내용이 다 그 내용들이에요. 그만큼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얼마든지 뭐 테러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주도 상관없는 거예요. 결국은 돈 붙잡고 있다가 유대인들은 죽잖아요. 결국 틀린 사상 붙잡고 있다가 저 무슬림 국가들은 죽거든요. 근데 틀린 거 붙잡고 자기 생을 건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붙잡고 있는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인시켜야 돼요. 틀린 거 각인시킨 게 아니라 언약 각인시켜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방법이 뭐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제, 사건, 뭐 좋은 거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아무래도 저와 여러분 마음이 아프게 하죠. 갑자기 로또 당첨됐는데 마음이 아프고 너무 슬프고 그런 사람 없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안 좋은 일 때문에 주로 마음이 아파요. 현실적으로도 고통스럽고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시작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은 억지로라도요. 억지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억지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알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 상황 당하면요, 잊어버려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하나님도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만 있어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복음은 알아야겠죠. 복음도 모르는데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죠? 막연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러면 곤란하겠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2절에서 5절 나왔듯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뜻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할 때 그냥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외우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계속 되새겨야 됩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이 말은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있어도 바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재벌이,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쩔쩔맨다. 여러분 말이면 무조건 다 들어준다. 그리고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얘기만 하면 달려온다. 그럼 어쩌면 세상 살아야 될 때는 물론 문제 없을 거예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생사복이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24시간 저와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딱 열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딱 통로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선지자라고 그래요. 참 선지자.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소통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가설패서 가설난 그 찬양하면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들어요. 그래. 나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게 뭐 문제냐?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냐? 하나님 듣고 계시지 않냐?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갱신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냐? 그죠? 오늘 여기 이 뭡니까? 교동문에도 나왔대요. 뭐로 나왔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에요. 선지자라는 겁니다. 참 선지자. 제사장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의 재앙과 운명과 죄를요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요. 그럼 앞으로 죄 지어도 괜찮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구원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는 맞아요. 근데 그래 되면 영적 문제 올 건데요. 다른 얘기죠. 구원과 좀 다른 얘기예요.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죄의 종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실수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에 더 이상 매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든 거 끝냈어요. 죄 끝냈고 다 발판 만들었어요. 여러분 상처 끝냈어요. 내가 붙잡고 있어서 그렇지 끝냈어요. 다 발판 만들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제사장입니다. 왕이 뭡니까? 사단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공격합니다. 그죠? 지옥 가기 전, 예수님 재림하면 지옥 가잖아요. 그 전까지 이 땅에서 여전히 활기를 칩니다. 귀신 사단 얘기 안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아예 인지 자체를 안 해요. 귀신 얘기하지만 무섭다 그러고. 골 때리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이 불신자도 아니고요. 불신자도 귀신 얘기하는데 구원받는데 그럼 불신자가 귀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저 김비동이라는 이사는 죽었는데 그 사람이 귀신 얘기 이상하게 얘기했다고 우리는 귀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성경에 귀신 얘기 빼뿌고 사단 얘기 빼뿌리면 할 얘기가 없는데요. 영적으로 이 사단의 건세가요, 실제적으로 이 악령이요, 불신자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요.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 여러분을요, 불화살을 쏘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불화살 쏘는 게 뭡니까? 염려. 그죠? 걱정. 불신앙. 그거잖아요. 사단 직접 저와 여러분 못 건드리니까 불신자에게는 주인 노릇하지 마. 저와 여러분 직접 못 건드린다니까.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대가리를 박살냈다고 성경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죠? 흑암 건세 깨뜨릴 건세 주셨어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의 건세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 보고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신분. 그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건세를 주셨어요. 그 전도 선교는 건세입니다. 의무가 아니고요. 우리의 특권이자 건세예요. 왜? 전도 선교할 때 성령 충만이 역사하려고요. 전도 선교할 때 능력이 일어나고요. 전도 선교할 때 빛의 경제에 임한다니까요. 거기 통로예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는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응답을 주셨죠. 그래서 사단이 무릎 꿇을 정도로 만들어버리죠. 이걸 알고 믿는 것이 전제 조건 일단. 이것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모르는데 무슨 일을 벌이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럼 불신자도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 참. 그래, 망할 이유지 뭐. 그런 이유가 아니고. 그럼 불신자만은 사는 거 물이고, 그죠? 다 자연의 원리가 있고, 살면 죽게 돼 있고, 그죠? 웃을 일이 있고, 슬플 일이 있고, 그죠?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허무주의 얘기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요,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요, 안 좋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좋다 이렇게 기분이 업되거나 그건 조울증 걸린 사람이고요. 그렇진 않잖아요. 침묵하세요. 침묵하시고 성경 보세요. 강단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갱신시키고 응답 줄 통로라니까요. 그래, 언약 성취할 시간표다. 언약 성취의 시작이다. 딱 믿으세요. 요셉이 세계복음할 비전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의 현실은 노예입니다. 갭이 커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축복하셔서 세계복음 하는 건 맞는데 내 현실은 녹록지 않단 말이에요. 갭이 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때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할 시간표를 주신 것이다. 그 시작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각인한 방법이 뭐라고요? 모든 문제, 사건, 만남, 좋게 보이든 안 좋게 보이든 상관없이 언약 성취를 위한 시작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첫 번째 붙잡을 메시지, 마음에 담을 메시지. 뿌리 내려야겠죠? 뿌리 내린다는 건 뭡니까? 체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좋은데 체험을 해야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축복을 주는데 요셉을 위해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가정 총무로 쓰임 받잖아요. 불신자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그 노예된 상태가 벗어난 건 아니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큰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있고 축복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는 증거는 반드시 준다는 겁니다. 요셉이 언제 그렇게 믿음 고백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형들 만났을 때 얘기했잖아요.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형들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해준 말이 아니고 오랫동안 마음에 담고 있었던 언약을 고백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고백을 한 거죠. 그걸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기도해 하세요. 하나님 힘듭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아픕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심플하게 기도해도 돼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성취가 있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언약 성취할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반드시 증거 줘요. 사람마다 다르게 줘요. 근데 분명한 거는 증거 줘요. 그죠? 문제는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언약 체질. 1번에 3번이죠. 그래서 스케줄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기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기도와 언약이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과 또 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좀 안 보이는 부분이라면, 내적인 부분이라면은 외적으로 저와 여러분 결단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외로 연약합니다. 내 주먹을 믿는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그거 한번 아파버리면요, 사고 한번 나버리면요, 그런 말 쏙 들어갑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게 우리 인생이에요. 감기 한번 걸려도요, 사실상 모든 게 싫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 연약합니다. 많은 풍파, 어려움 오는데 그걸 극복할 말마다 힘이 있다? 그게 이상한 거죠. 근데 성경은 있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결단을 못하면은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를요, 주기가 굉장히 길어요. 한 3일 정도 힘냈다가 한 1년 정도 쓰러져 있다가 이래 된다니까요. 한 1시간 정도 힘을 냈다가 또 한 1년 정도 낙심해 있다가 이런 식으로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성령 충만 받으라 하잖아요. 성령 충만이 갑자기 떠가지고 막 입에 개거품 불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말 못하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남이 알지도 못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통로를 하나님이요, 언약 예배 가운데서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거 옛날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인데요, 이렇게 한 번씩 예배를 받드는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일이 있거나 무슨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예배 때문인지 몰랐어요, 제가. 20살 때 초반에 그걸 예배 때문인지도 몰랐어요. 또 예배 된다고 막 내가 크게 은혜 받거나 막 갑자기 감동받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니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고 이런 정도였는데, 일주일 내내 힘든데 가만히 딱 저렇게 보니까요, 예배를 빼뜨린 거예요.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예배 왔다 갔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예배를 빠져 있는 거예요. 참 미련하죠. 오래 시간 걸어서 알았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신기하다. 내가 예배될 때 큰 감동을 받는다고 굉장히 눈에 띄게 성령 충만 이런 것도 아닌데 말이라. 이상하게 일주일 내내 문제 사건 가운데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부터요, 딱 한 가지 결단을 했어요. 예배는, 평일 예배는 가능한, 주일 예배는 생명 걸고. 딱 결단했다니까요. 어떤 일이 딱 벌어지냐니까, 제가 직장 생활하는데 하필이면은 전산일을 해가지고, 이 전산일이면 지금은 토요일, 주일 다 쉬잖아요. 그때는 토요일 안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 일을 하냐? 꼭 토요일 밤에 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 이제 한 달에 마감을 하는데 주일 날은 이제 사람들이 컴퓨터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전산 작업을 언제 하냐? 토요일 밤에 하는 거예요. 토요일 저기까지 일하시는 분 많으니까. 그 주일 뭐 일이 또 꼬이면 뭐 주일 뭐 낮에까지 하는 거예요. 하필은 그런 일을 또 맡은 거예요. 기도했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더라니까. 딱 한 번 지킬 수 없는 상황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니까 딴 사람은 더 열심히 했지.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뭐 과장부터 시작해 부장까지 전부 다 막. 그때 내가 나이가 어렸으니까 지금 부장 되게 어려 보이는데 지금 그때 내가 굉장히 어렸으니까 그럼 막 더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이제 아침 되면 피곤하잖아요. 다 소파에 누워 있더라고. 그래서 나 잠자 좀 목욕탕 갔다 온다. 그래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런 식으로라도 하나님은요 만드세요. 그게 내 인생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그 힘을 얻지 못하면은 무너지는데 이게 응답을 받으면 이 주기가 짧아져요. 한 1년 동안 응답 누리다가 한 3일 쓰러지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한 3일 응답 받다가 1년 넘어지고 이러면 곤란해져요. 그럼 몇 번 해보면 우리 인생 다 갚버린다니까요. 세 가지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루디아는 어떻게 복음을 소유하게 됐습니까? 각인뿌리 체질로 만들었습니까? 2번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았죠. 저와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받은 자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은혜 받았냐?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면은요,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 많아요. 내가 참 재미있는 것이 이분들은 복음을 안 듣는 게 아니고 못 듣더라고요. 아니, 제가 불교 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 그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복음 못 들어요. 어느 정도 못 듣냐? 복음을 방해할 정도로 못 들어요. 제가 이런 경우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아니, 떡집에서 복음 전하는데, 이분이 캐톨릭 신자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살짝 얘기했는데 이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급한 사람 특징이잖아요. 듣든지 말하든지 말든지 말하는 사람도 있고, 대답도 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근데 내가 한마디 하니까 자기는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니까. 그리고 복음 주주하는데 이분이 듣는 거예요. 그런 거냐 하면서. 떡집에 떡 사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근데 그 쫙 분위기 좋은데 하필 오고 딱 방해한 사람 나타나더라고요. 그 떡집의 직원. 이런 데서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무슨 이런 게 있노? 뭐 그럴 수 있지 싶어갖고 분위기 확 깨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주인한테 그 사장한테 빨리 떡집 저기 배달 가야 된다고 해서 그만은 그 얘기 듣지 말라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봤어요. 원래 불신자들은 방해 잘 안 합니다. 불교 신자는 방해 안 해요. 전도할 때. 가만히 있든가 모른 척 하든가. 자기가 복음 듣기 싫으면은 자기는 싫다 표현해도 남한테 얘기하면 방해 안 해요. 몰라서 방해 안 해요. 그럼 혹시 교회 다녔을 때만 어느 교회 권사래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권사님이 돼서 좀 대단하시네요. 신앙생활 잘하시겠네요. 근데 막 웃더라고요. 하하하. 자랑스럽게 막.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자기가 뭔 짓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도와주는 그냥 방해합니다. 그 말이 뭔지 압니까? 영적으로 어디에 가깝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은혜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라니까요. 은혜 받으니까요,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복음을 이해하고 듣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진짜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듣는 사람이 많다면은, 그렇죠. 세계복음화 옛날에 벌써 됐어요. 결국은 소수예요. 그 소수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겁니다. 루디아가 은혜 받았어요.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 곳을 있는가 그 강가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었는데 그 중에 루디아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여셨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총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듣고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이죠. 루디아가 갈급했던 거예요.
무슨 내용으로 어떤 상황으로 갈급한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다른 분들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줬냐? 바울이 말한 복음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재밌는 거 이분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나와요. 옛날에 성경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복음 듣는 거 당연하지 이런 생각 아니더라니까요. 불신자가 이런 게 훨씬 더 쉬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음 말씀을 충족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 현장 경험해 본 사람은 똑같아요. 더 어려워요. 그런 사람 만나기 더 힘들어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이요. 어떻게 자기를 각인시키려고 했냐. 아예 바울을요.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오늘날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은 전도 여행을 간 사람이고 루디아는 그게 나름대로 뭐 재력이 좀 있는지 몰라도 바울을 초청해서 방 하나 내줄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고 방 하나 내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서 바울을 초청하지는 않잖아요. 그 말은 바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겠다는 거잖아요.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지속하기 위한 결단을 한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결국은 이번에 3번 뭡니까? 하나님은요 빌립보 교회의 책임자로 루디아를 세우셨어요. 마지막에 3번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언약을 소유하려는 전도자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바꾸시면 돼요. 과거에 안 그랬다면. 나도 언약을 알지 말고 소유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은행에 돈 많다는 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알 겁니다. 그죠? 그거 하고 돈을 소유한 건 달라요. 돈을 아는 거하고 소유한 건 완전 다릅니다. 복음을 아는 거하고 소유하는 건 완전 달라요. 그래 나도 한번 소유해보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안에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행하심. 나도 그거 좀 한번 받아보자. 나도 그런 거 좀 한번 누려보자. 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거 한번 못 누리고 이거 뭐 바보도 아니고 등신도 아니고 왜 이리 내 인생을 살아가냐. 하나님 준다고 했는데 내가 이따가 못 받은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했건 아니면 내가 못 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진짜라면 나도 한번 소유해보자. 생각 전환. 하나님 그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은 그분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무능한 사람 찾는 건 더더욱도 아닙니다. 복음을 소유하려는 자를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고요? 문제와 사건. 그거를요. 언약 성취의 시작으로 봐야 돼요. 문제 사건을 해결할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프다 밥 먹어야 돼. 이런 건 해결할 수 있죠. 손톱에 가지가 박혔다면 가지 뽑자. 이런 건 해결하면 되죠. 그런 문제 사건은. 그러나 우리 인생 살아갈 때 거의 99%는요. 해결할 수도 없고요. 해결하려고 해봤자 또 더 꼬여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역설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하기 위해서 주신 문제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지요. 그 다음부터는. 그럼 기도가 나옵니까? 언약 기도한다고 뭐 성령 충만 성령 이렇게 기도하면 그거 주문 됩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은 기도도 안 되고요. 주문 돼요. 말라고 주문식으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해야지. 진짜 기도하는 거는요. 여기가 언약 현장이 맞고 언약 성취 맞는데 내 상황이 안 맞단 말이에요. 내 여건이 안 맞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계보고 말하였는데 나는 지금 내 밥 먹기도 힘듭니다.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도가 안 나옵니까? 나와야지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은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몸이 아파 죽겠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무슨 세계복음만 합니까? 교회도 못 나올 파인데. 그럼 그래서 기도 제목이 안 나옵니까? 한탄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언약이 뿌리가 내리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교회를 맡기십니다. 교회는 교회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들의 책임자, 지도자, 리더, 또 영적 부모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예. 오늘 딱 잡아야 될 거는 뭐 우리가 메시지 많이 듣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뭐 듣는다고 해서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한 주간 딱 교제목 삼으세요. 언약 각인. 문제는 시작이다. 언약 성취의 시작이다. 언약 뿌리. 그렇다면 거기에 생긴 모든 것을 교제목으로 바꾸겠다. 언약 체질.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메시지를 공급받을 그 시스템을 내가 만들겠다. 한 주간 이 응답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 루디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